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동역자 27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 아침 묵상의 특성상 도저히 이들을 다 큐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죠. 이 베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큐티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가이드를 따라서 이 각자의 큐티를 좀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베베에 대해서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참 인상 깊은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책이 인상 깊었냐면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주제로 쓴 글들은 어떤 글들이었냐? 대부분 성경적으로 검증되지도 않는 간증 체험이에요. 이를테면 자신이 혼수 상태에서 천사에게 이끌려 지옥을 체험하고 왔는데 거길 가보니 아주 유명한 목회자 누구누구가 지옥에 와 있더라. 그리고 가보니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이 자행되고 있더라. 뭐 이런 확인도 할 수 없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 실제적인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이 의미적인 장소라고 하면서 지옥을 너무 미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이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지옥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의 복음이 너무 확실했고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무나 담대하게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고 복음이 확실한 분이니까 당연히 교회가 성장을 하겠죠. 이분이 담임하시던 교회가 코너스톤 교회라는 교회인데 6,000명이 출석하던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사임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실수를 저질러서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한창 사역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돌연 새로운 사역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체 없이 그 좋은 대형교회 목사 자리를 사임하신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직접 본인이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내가 왜 한창 성장하던 교회를 떠나 이 새로운 사역에 도전했는지를 이 설명하는 간담회를 이제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도
여전히 성도님들이 가득 찬 교회 안에서 기분 좋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군중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한 명의 얼굴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 그는 기가 막힌 요리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회계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건축 전문가, 어떤 사람은 변호사, 어떤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렇게 각자의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은사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였는가? 없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기 원하셔서 다양한 삶의 체험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거라고는 교회에 와서 자리를 찾고 앉아요. 그리고 몇 분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장하는 교회, 대형교회라는 포장에 취해서 내가 외면하고 보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구경꾼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너무 심각한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에 대형교회 담임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작은 소그룹의 리더로 내려와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성장한 그 교회를 내가 버리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신선한 도전을 받았고 그날 제 비전을 다시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 한 명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뛰는 것이,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고유한 사역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그분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고 성도로서 정상적인 삶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들의 할 일을 뺏어서 목회자가 다 영광을 차지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혼자 빛나고 목회자 혼자 유능하고 목회자 혼자 헌신하는 교회는 사역적으로 실패해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역시 바울 사도는 성공한 사역자였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27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평신도예요. 자기 직업을 가진 전문 평신도 사역자예요. 여러분, 원래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던 불신자들이었는데 바울을 만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내가 이것을 무엇에 써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매, 이 베베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27명의 사람 중에 26명의 사람은 다들 로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한 명은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매 베베예요. 그런데 그는 왜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서의 이 목록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유는 뭐냐면 로마로부터 300km 떨어진 갱그레아에서 바울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아 이 편지를 로마까지 전달해 준 사람이 우리의 자매 베베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편지를 전달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에게 로마서는 보통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의 전도 사역이 끝나고 이제 유럽으로 사역지를 변경해야 되는 사역의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이 전환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할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안디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아시아 사역이 가능했고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으로 사역지가 옮겨가면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서 사실상 안디옥의 지원이 어렵게 돼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지원의 본부로 떠오른 이 대안이 어디냐면 유럽의 심장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전하려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왜 당신들이 나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걸 복음으로 감동시키고 설득하지 못하면 유럽 전도가 불투명해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반드시 전해져야 됐던 편지고, 이 편지를 전하는 일은 지금 시점에서 바울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 편지를 상실하게 됐을 때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지는 비극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중요한 편지를 전하는데 바울이 직접 하지를 않아요. 이 중요한 편지를요, 베베에게 맡겨요. 그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편지를 로마의 성도들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이 편지를 읽고 구원의 도를 깨닫고 어떤 교회는 로마서를 통해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300km나 떨어진 이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베베가 충성을 했고 결국 그는 사역을 완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이 베베에게 편지를 맡겼으며 어떻게 베베는 그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이 편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쓴 이 복음을 오늘 처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입만 열면 이 복음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복음을 듣고 바울만큼 감동하고 이 편지를 바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그게 베베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만큼 이 편지가 로마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도 베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언진설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교회의 사역은 돈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감동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베베가 했던 로마서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편지의 내용인 복음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이 300km나 되는 곳에 편지를 전달하는 이 힘든 사역에 어떻게 동참을 하겠어요? 내가 이 편지 내용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달하냐고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간다 한들 억지로 가도 편지가 소중하지 않으면 함부로 취급하다가 도중에 편지를 잃을 수도 있고 편지의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이 소중해야 사역에 뛰어들 수도 있고 이 복음에 설득되어야 이 복음의 내용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베베는 이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교회의 택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베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 가정이라는 로마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름받았고 내 직장에 내 모든 관계 안에서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3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건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오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유는 각자가
이 소속된 다양한 로마에 이 편지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게 평신도 사역이에요. 이런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로마에 흩어져서 이 편지를 변질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그게 바로 목사예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를 보면 자기가 모든 걸 직접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어떤 사역도 위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교회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바울처럼 구속사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나의 편지를 맡기는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리에서는 목사보다 그분들이 자기 영역에서 더 신뢰받고 더 뛰어난 전문성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에요. 각 가정이라는 로마에서 그 가정의 목회자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 가정의 목회자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부지런히 이 편지를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임하여 전달하게 하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으로 좀 그런 이렇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 베베처럼 내가 부름받은 자리로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 아내와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요즘 같은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디를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데 이 엄마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그게 엄마들에게 정말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우리 아이 유치원에서 알게 된 엄마들이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애들을 같이 놀게 하고 이제 공동 육아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 육아의 현장이라는 로마가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아내가 너무 고맙게도 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은 하지 못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이 엄마들에게 저희 집을 이 공동육아의 장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와서 노는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엄마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 중에 힘든 사연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들 씩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각 가정들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여서 애들끼리 놀아주니까 엄마들이 이야기할 여유가 생기고 식사를 제공하니까 마음이 열리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다 들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큐티를 권하면서 이제 새로운 큐티 책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이제 한 권씩 사서 그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이 복음으로 살아났는데 그러면 살아난 우리가 이 다음으로 주어진 사명은 이제 이 복음을 베베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주 조심스럽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다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 모두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걸 멈춘 채로 마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전달할 편지를 품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쭉 묵상한 로마서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내 마음에 이 로마서가 없으면 전달할 로마서도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내 가슴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쓰여진 로마서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 직장, 인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잘 전달하여
여러분 각자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그 사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